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 9번째,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국왕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8세이죠. 그는 영국의 시대의 바람둥이였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왕비를 바꾸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소개가 된 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헨리 8세는 다른 여인과 재혼하기 위해서 나라의 종교까지 바꾼 왕이었습니다. 1509년 종교개혁자 칼뱅이 태어난 해 그는 영국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그러니까 형의 형수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 사이에 딸 메리만 있었고 왕위를 계승할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헨리 8세는 형수와의 결혼은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형의 형수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내려졌다고 말하면서 애초부터 캐서린과의 결혼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왕비의 시녀였던 앤 볼린과 불륜 관계를 갖고 그녀와 재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에게 이혼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캐서린은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가장 우호적인 국가였던 스페인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카톨릭 교회에서 헨리 8세를 파문했고 헨리 8세는 1534년 11월 3일 수장령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장령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더 이상 로마 캐톨릭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을 천명한 법률이었습니다. 이로써 영국 국왕을 머리로 하는 개신교 형태의 영국 국교회, 즉 우리가 잘 아는 성공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영국 내에서 로마 캐톨릭 교도와 그리고 개신교 교도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영국은 그야말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침내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그녀가 영국의 영왕이 되었고 그녀는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 교회 사이에 그 중용의 길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를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요소를 가미해서 이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통일령이라는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령이란 뭐냐 하면 모든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영국 국교의 신앙과 행습을 따르도록 한 법률이었습니다. 통일령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공동기도소를 만들어서 영국 모든 교회가 이 예배 시에 이 공동기도소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39개 조항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영국 국민들에게 국가가 정한 신앙생활을 강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독 정체를 만들어서 영국 국왕이 임명한 감독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교회의 자치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외부적으로는 개신교 교회의 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요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의 종교개혁은 반쪽짜리 종교개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영국 국교회 내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잔재를 제거하고 개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청교도 운동입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국 청교도와 달리 영국 국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신약 성서적인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가리켜 영국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간섭 없이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차로 영국에서 영국 국교 외에 다른 종교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자 일단의 분리주의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게인스보로를 떠나 종교 자유가 허용되었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609년 존 마이스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 침례를 시행하는 즉 침례교회,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최초로 세워진 영국 일반 침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는 국가 권력자가 교회를 간섭하고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이것을 오랫동안 이것들을 쟁취하기에 싸워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인간들의 교리와 명령으로부터 양심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는 침례교인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인간의 교리들로부터 명령들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특정 형태의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국가 안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가 기독교적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공권력의 간섭 없이 종교의 영역 안에서 견해들을 형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침례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침례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믿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믿습니다입니다. 자, 이제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 네덜란드로 떠난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윌리엄 무르스터와
그리고 존 로빈스의 영향 아래서 영국 스코르비에서 모인 회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드디어 라이덴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1620년 이들 중 일부가 네덜란드를 떠나 미국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 배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메인플라워입니다. 그들은 이제 보스턴 플라머스 지역에 도착해서 신대륙에서 개척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가와 교회가 연합된 형태의 회중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필그림 조상들, 필그림 파더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117일간 험난한 향해 끝에 도착한 미 동북부, 그때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량도 부족했고 전염병도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혹독한 환경, 미아메리카 대국의 혹독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지만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만천으로 섬겼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7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후대에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산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려 빠졌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향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 신대륙에 도착한 이제 그들은 3년이 지나서 드디어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퍼트가 이 감사절을 제정하여 매사추세츠주의 주민들에게 이 날을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미국의 온 국민이 이 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 예배를 올렸을 때 그들이 정착한 미국 땅은 여전히 황무지 벌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를 연명했던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씨앗을 기적의 열매로 바꿔주셨고 지금 미국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날 감사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기적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단순히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벳사다에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디 위에 사람을 앉히셨는데 바로 6월절 직전이 봄철이기 때문에 벳세다에는 푸르른 잔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신 후 재빨리 배를 타고 이 벳세다 빈들로 가십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박해를 피해 가셨을 것으로 저는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죽은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가 되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렇다면 여기 벳세다의 빈들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그 힌트가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린아이, 여자와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온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무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연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클로스. 이 단어는 귀족과 반대되는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도 고칠 수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문맥상 침례 요한을 살해한 헤롯 안디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벳세다 빈들 한적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는 그야말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비천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국률은 이어질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굶주려 있는 우리를, 인생의 풍랑에 맞아 쓰러져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려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분, 그분이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세다 집회와 같은 이런 즉흥적인 집회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찾아온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 식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여든 군중들을 해산해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스스로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해법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에 한꺼번에 흩어져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마을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식량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반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축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축사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율로게어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찬양하다, 감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어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의 감사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의 먹거리의 필요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의 5,000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고작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지만 마음을 다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나타난 기적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2만 명의 배불리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 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마르다 벨이라는 여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를 사줄 수 있는 100불을 후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늘 그랬듯이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10만 달랑
봉투에 넣어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로부터 10달러를 전해받은 여교사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받은 10달러를 헛되이 쓰지 않고 싶어서 밤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녀는 10불을 가지고 그 인근 땅콩 농장에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했고 제자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땅콩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순땀을 흘려가면서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여교사와 학생들은 이 잘 익은 땅콩들을 수확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땅콩 상자를 헨리 포드가 받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와 그 땅콩을 보면서 자신의 손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달러가 아닌 1000달러를 이제 헨리 포드가 그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달러를 받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감사한 이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 1000달러의 수확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 벳세다의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산수의 덧셈이나 곧셈 같아서 감사할수록 그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뺄셈과 나눗셈 같아서 받은 축복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때때로 직면하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은 하늘의 곳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5,000명을 먹이신 이 벳세다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추수감사절 시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